오늘은 거듭남에 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거쳐서 거듭남이 뭔지, 그리고 또 거듭남은 누구의 일인지,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그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지 우리가 2개 살펴봤죠.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게 첫 번째 결론이죠. 근데 그 거듭남은 하나님의 단독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행동이에요. 그 하나님의 단독 행동, 그 하나님의 단독 행동이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를 거듭나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통하여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한 가지 걱정을 하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단독 행동이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 거듭남.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2가지를 여기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회개와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로서 나타나는 일인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어떻게요? 자기가 믿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회개와 믿음은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회개와 그 믿음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는가? 그죠? 정말 나는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가? 이 2가지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정말 회개한 사람.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첫 번째, 2번째 시간을 거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거듭난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 거듭난 사람들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도대체? 사실은 이 거듭남은 신앙생활의 첫 번째 출발이에요. 첫 번째 출발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의 그 신앙은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때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의 신앙의 첫 번째 출발은 뭐냐? 신앙의 첫 번째 출발은 뭐냐?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거듭난다라는 게. 거듭남이 없이는 똑같이 보여요. 종교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천국을 기업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죄송한 말이지만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길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들. 거듭난 사람한테 일어나는 5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좀 길어지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지루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 잘 따라오시면 꿀같이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시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길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원한 삶이 여기에 달려있으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가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미 깨달아 안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고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듭난 사람한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은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요즘 교회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죄가 단 한 개라도 있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분들 많이 계셔요. 단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어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가게요?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죄가 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야, 네 눈으로 죄를 범하면 네 눈 빼버려. 왜냐면 죄 범한 네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빼고 천국 가는 게 낫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네 손으로 도둑질을 했어. 네 손으로 나쁜 짓을 했어. 그 손을 잘라버려. 무서운 말을 해서 죄송해요. 잘라버려. 왜냐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손을 가지고 죄 지은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데요? 종교 생활의 극치를 달렸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율법 2134개로 되는 그 율법들을 다 지켜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보다 네가 더 낫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보다 의가 낫습니까? 그래도 나는 바리새인보다 좀 나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들이 하나님처럼 온전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처럼 온전하신 분들 계세요? 결론. 그러므로 아무도 천국 못 가요. 있는 사람. 왜 오셨어요, 교회? 네. 그쵸. 여기 왜 오셨어요? 다른 사람처럼 가서 그냥 재밌게 노시고 사시지. 하나님처럼 온전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해요. 하나님처럼 온전하신 분 있으세요? 눈 빼고 손 자르고 우리 다 잘라내기 시작하면 뭐가 남아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한테 뭐가 남아있을까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겠죠. 왜냐하면 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를 사함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용서를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어떻게요? 있었는데 내가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죄사함이라는 의미에 있어요. 죄사함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람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떤 복을 생각하냐면 복복자 생각해요. 복복자는요, 그 한자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인다라는 보일 시자하고 입구, 날일, 하나, 입 하나에 밭 하나. 사람마다 입이 하나씩 있는데요. 그 한 사람마다 밭이 하나씩 있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거겠죠. 그게 밭이 하나씩 보여. 그게 복복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그 복복자가 말해주는 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절대로 그런 복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어떻게요? 가려진 자. 허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허물이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죄가 어떻게 돼요?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가려진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려져요. 가려져.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들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뭐예요?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죄가 가려져서 너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요걸 정죄라고 해도 되거든요. 정죄라고 하거든요. 그죠? 유죄니까 죽어야 돼. 라는 요게 정죄인데 그렇게 정죄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에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이 말을 로마서 4장에서 다윗이 썼던 그 말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해 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아까 사함받고 가려진다는 이유는 시편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죠? 그런데 그걸 다시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죄를 어떻게요?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아니 저와 여러분이 죄를 졌는데요. 하나님이 그건 죄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너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복이라고 해요. 복.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 받으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가려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정말 복받은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가려움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모든 죄가 인정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죠. 그것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사하기 위하여 뭔가 제사를 이미 하나님이 드렸어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리움을 받았는데, 그죠? 누군가가 그것을 위하여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또다시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 죄가 가려졌을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요. 그래서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잘라낸다고 온전해질 수 있어요? 눈 빼고 손 잘라내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온전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덮어버리셨어요. 뭘로 덮었을까요?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가 누굴까요? 그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로 뭘 이뤘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2번에? 3번에? 4번에? 단번에.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셨대요? 저 성소라는 말은 그냥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Most holy place. 그러니까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이런 얘기를 잘 모르시면 성경은 안 읽었다는 뜻이에요. 성막에 가서 보면, 이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리고 문을 딱 통과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좀 더 가면 물두멍이 있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그리고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온전하게 옷을 다 거쳐 입고. 뭘 들고 들어가요? 양과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가죠. 그리고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계신 시은자 위에, 그죠? 그 피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상징하고 있는 그 밑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 십계명이 돌판, 2돌판, 그죠?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뭐예요? 항아리에 들어있는 만나. 이건 다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양과 염소의 피로 덮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죠. 인간의 모든 죄가 덮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곧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구약성경에 있었는데 그 일은 진짜가 아니고 모형이었어요. 그림자였어요. 진짜는 뭐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신단 말입니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 죄를 영원히 어떻게요? 속죄했단 말입니다. 영원한 속죄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원한 속죄.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영원한 속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여태까지 헛믿은 거예요. 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죠. 영원한 속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니셨어요? 그럼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속죄라는 말 지금서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하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으신 그 피 흘리심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씻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오늘 짓고 있는 현재의 죄만 씻어주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의지와 연약한 이 몸 때문에, 육체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또 무슨 죄를 범할지 모르는데 그 미래에 범할 죄만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그죠?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셨다. 그 모든 죄를 씻어버리셨다 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연약한 삶을 살아가요. 또 죄를 범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죄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럼 우리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걔가 가짜예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죄를 없애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여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정말 같은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짓는, 마치 운전자가 라이센스를 따면 운전하는 것처럼, 마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니까 내가 무슨 죄를 마음대로 줘도 좋다라는 라이센스를 딴 것처럼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요? 죄 짓는 자격증 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죄를 지은 라이센스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피로 인하여 정죄함을 당하지 않지만, 그죠? 않아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게 온전해졌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했죠? 온전해져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이 영원한 속죄는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에 또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어떻게 돼요? 영원히 온전하게 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니까요. 한 번의 제사로요. 한 번의 제사가 뭐죠? 그 십자가에서 드린 그 제사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아니, 어저께까지만 온전하게 하셨나? 오늘까지만 온전하게 하셨나? 아니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렇게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이 불안불안해요. 그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내일 죄짓면 어떡하지? 모레 죄짓면 어떡하지? 이러고 사는 사람들 보면 예수를 온전하게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은요, 우리를 영원토록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한 번의 제사로, 그걸 갖다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한 번, 영단번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영단번에.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복을 하신 그 주님의 그 복 하신 그 일이 나의 모든 죄를 덮어준 그 사람들, 그죠? 그 주님의 피로 영원히 덮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 안 하시는 거죠. 영원히 기억 안 하시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백성인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데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았어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하는데 얘는 자꾸만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 그래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해요, 우리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어떻게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하고 뭐 하죠? 탄식하고 있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24절이에요. 이게 탄식하는 게 25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니 갑자기 여태까지 탄식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돌변하여 뭐라고 해요? 감사해요. 왜 감사할까요?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그런데도 나는 감사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로마서 8장 1, 2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어떻게요? 정죄함이 없다. 왜? 이유가 뭘까요? 이는 2절에 나오죠?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정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단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덮게끔 만들어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 백성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되죠?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철저하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그걸 내 걸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가 그 얘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이 나에게 효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사람이 믿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네. 주님, 난 주님의 피 아니면 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 난 주님의 피만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하고 나가네.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인 거예요. 죄사함에 가는 거죠. 근데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요, 믿음으로 뭐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이걸 부정적인 측면으로 죄사함이라고 얘기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면요, 예?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어떻게요?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나 한번 볼게요. 창세기 15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롭다는 얘기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졌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의롭다. 의라는 개념은요, 옳고 그름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요?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를 의로 여겼대요? 아브라함의 뭐를 의로 여겼어요? 아브라함이 뭐 잘했어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냥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것을 의로 여겼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죄사함 받은 자가 곧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의는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눈 빼주면 내 눈을 빼면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내 손 잘라버린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중에 죄로 물들지 않은 것이 어디 있나요? 그렇게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1절 24절 시작.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의로워졌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데 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도말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어야 네가 천국 들어갈 수 있어. 그 말이 바로 여기서 성취된 거죠. 하나님처럼 온전해야 네가 천국 들어갈 수 있어 라는 그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스도 옷 입었다,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옷은 원래는 누더기 같은 옷이었는데, 죄로 물든 누더기 옷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자.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자,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처럼 보여요?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요? 얻은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쟁취하고 따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또한.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내가 가진 의는, 그죠? 내가 가진 의는 어디서 나온 거래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왔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요걸 하나님으로부터 나 태어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의. 반 뺏기 못했으니 어떡하면 좋죠? 갑자기 실망하신 표정. 세 번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네, 거듭난 사람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나 혼자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가 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이렇게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평면으로 여기다 본드 칠하고 여기다 본드 칠해서 이렇게 달라붙는 게 아니라, 연합은요 서로가 서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개념은 서로가 서로에게 침투해 들어가고, 그죠? 예, 그런 개념이에요. 떨어질래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나는 연약해서 놀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잡고 계세요. 이게 연합의 개념이에요. 나는 가끔가다 연약해요.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안 놔주세요. 안 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네, 로마서 6장 3절 5절 다 읽지 말고요. 5절만 읽어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5절만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자. 이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죽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으니까 살 때,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어떻게 해요? 연합되어 있으니까 죽을 때 같이 죽고 살 때 같이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안 달라붙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요걸 종교생활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붙어 있어야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베드로가 물어봤죠. 쟤는 뭐 한대요? 그러면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야, 뭐 그런 거 신경 쓰고 그러냐? 너는 네 일이나 잘해. 너는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되겠는데 나중에는 띠띠우고 내가 끌고 다닐 거다? 주님이 띠띠우고 성령 하나님이 끌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이렇게 연합되어. 우리의 삶을 옛날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사람들은요, 이제 누구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요. 그렇게 살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왜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다가 숨을 거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돌아가고 난 뒤에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게 될 때 누구와 함께 부활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연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네? 내 인생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심지어는 예수조차도 자기 인생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가 되게 하고, 자기 행복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이 되게 하고. 그게 무슨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너는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필요한 존재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신전인 삶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지. 이거는 이방 종교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전부 다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나를 위해 주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이제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제 네 번째,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였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줬잖아요.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죠? 그 일을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던 관계였는데 이제는 어떻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강의 관계, 평화의 관계, 화목한 관계, 화평의 관계로 바뀌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돼서 즐거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떻게요? 즐겁고 기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일문답 1문1답에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려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진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예수 믿는다는데 왜 나는 맨날 불행해요? 나는 맨날 이렇게 슬퍼요? 너무 허무해요, 인생이.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반드시 허무한 삶으로 끝납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진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자신이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고통의 연속이죠. 고난의 연속이고.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죠? 우리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뭐예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아까 성소같이 성소를 막았던 그 휘장,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부터 땅으로 쫙 쏟아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져 내려왔단 말입니다. 15절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요?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에게 평안,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그죠? 한 성령 안에서 어떻게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요, 이제는 언제든지 어떻게요? 그 휘장, 찢어진 휘장을 지나 막혔던 담이 무너졌으니까 찢어진 휘장을 지나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원수된 관계가 끝나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이런 관계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그러면 이런 관계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마치 대제사장님처럼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나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딱 열어놓고 아무 때나 나한테 와라. 언제고 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와. 그것도 억지로. 오늘 날 주니까 가지 말까? 여러분 이게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누구래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래요? 하나님의 가족이래잖아요. 권속이라는 게 하나님의 가족이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든지 가족이면 아버지한테 달려나갈 수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바로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놨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됐어요? 예수 때문에 화목하게 됐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면 우리가 가서 누구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왔네요. 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지금 보세요. 신분이 뭐가 좀 바뀌었어요? 옆에 있는 분들? 여전히 여기 살고 있잖아요.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 바뀌었대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뭐예요?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래요? 저 앞에 보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다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름을 어떤 걸로 나타나요? 믿는 자들이래요. 자기 혈통으로나 육중으로나 사람을 인간의 결단이나 이런 걸로 대한대요. 안 된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이 거꾸로 봤더니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네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네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뭐가 됐대요? 자녀가 됐다. 신분의 변화가 생겼죠? 전에는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는지 아세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본래 누구인지 알아? 마귀였어. 사단이었어.
저는 제가 이거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는 그렇고 영화를 봤는데 왜 사람들이 그 영화를 좋아했는지 알았어요. 사람들의 본성이 마귀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마귀 같은 영화였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노래 부르는 영화였어요. 요새 마귀 같은 영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귀 같은 영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무슨 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람은 본래 마귀에게서 났어요. 모두가 마귀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었다고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가 바뀌어요. 누구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대요? 양자가 뭐예요? 양자. 원래는 우리가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로 입적돼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남의 집자식 내 아들로 만들면 뭐예요? 양자로 드린 거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 우리 남의 집자식이었다니까요. 마귀 자식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넌 내 아들이야. 입적시켜 주셨다고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이거 보니까 여자분들이 왜 맨날 하나님은 아버지야, 하나님은 엄마 되면 안 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페미니스트들은 남녀 성차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으면 아버지라 불러야 돼요. 사람의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남녀 성차별을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아들의 특권을 너희가 갖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들의 특권이 뭐예요? 상속, 기업을 받는 거.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거야 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엄마라고 불러야 된다고 막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계시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본래의 뜻을 무시하는 아주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말하고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말한 것은 니들이 내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들이야 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우리로 뭘 얻게 해요? 아들의 명분. 뭐 하신 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뭘 얻게 하려고 그랬더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요? 그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그게 바로 아들이라는 개념이에요. 유업을 받을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우리 처음에 죄사함 받았다고 했죠? 그 죄사함 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대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함을 받아서, 그죠? 건전하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함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누구의 나라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벌써 어떻게 됐다고요? 옮겨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세수강교회 이 땅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실체는 어디 있느냐? 이미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미 옮겨졌는데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죠. 이 시간, 역사 속을 살아가고 있죠. 이 역사가 끝나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실체로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마감하는 순간, 그죠? 우리가 시간을 마감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의 숨이 끝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정말 자신의 실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거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5가지를 얘기했어요. 죄사함,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분이 온전하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있게 하시려고 달리신 이유겠죠. 그것을 온전하게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며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어요. 나는 진짜일까? 저와 여러분은 그럼 진짜 맞아요? 진짜시죠? 네, 그렇게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건지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건지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주님과 연합하지 못한 신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꼭 확인해 봐야 되겠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